할렐루야. 정말 너무 귀한 찬양이죠. 이 수요 예배 오면 너무 좋아요. 그죠?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요 예배 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오늘 저는 수요 예배 되면 기도, 간증, 찬양이 기다려져요. 그죠? 우리 김영경 권사님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목사보다 더 기도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으로 기도가 그냥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우리 사회훈련생들, 제자훈련생들 잘 보고 나중에 좀 베껴가지고 배워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내 기도 속에 녹아나잖아. 그죠?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간증. 정말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이 간증.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네. 사실 맞아요. 우리 오늘 이런 간증 들으면 사실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죠. 정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간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주님 기쁨의 교회 수요 예배 때만 가는 건가 이게. 할렐루야. 야,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신 주 우리 김원희 가수, 박은희 너무 찬양에 빠져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우리 박은희 전사 그죠? 야,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공하는 인생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 IQ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지, 그죠?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야지 성공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EQ로 가서 EQ. 그래도 이 감성, 정서가 중요하다. 그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AQ라 그래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폴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성공하는 인생은 AQ, 역경을, 고난을,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 오늘 제가 보니까 박재서 장로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 문일 장로님, 이 자청령 우백호, 할렐루야, 오늘 힘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폴 스톨츠 박사가 그 세 가지 유형의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유형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과 역경이 딱 다가오면 퀴즈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멈추는 거죠. 멈추는 형이 있다는 거죠. 산 올라가다가 두려움이 몰려오고 안 되겠다 싶으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형이 있고 또 한 형은 캠프형. 캠프 뭡니까? 캠프 치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쉬는 형. 그러니까 어려움을 딱 만나면 머뭇거리다가 야, 여기서 어떻게 좀 그냥 적당하게 좀 살아가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그 환경에 그냥 적응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캠프를 치고 살듯이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의 한 60%에서 70%는 캠프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 형이 있는데 뭐냐면 클라이밍형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형. 그 역경을
뛰어넘어서 도전하고 앞으로 가는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힘을 북돋우면서 같이 가는 형. 이렇게 그 세 가지 유형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멈추는 형인가? 나는 그냥 이 캠프형, 적당한 선에서 그냥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안주하는 형인가? 아니면 나는 그 역경을, 그 두려움을,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오히려 걸림돌이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형인가?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걱정이 몰려올 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어떤 형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문일 장로님은 싸우시고 오셨나 서로 물어보질 않으시네. 그죠? 자, 우리 한번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수요 설교 제목. 좋습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보였다고 오늘 끝까지 못 간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간다.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5년을 하나님을 따르고 잘 가다가 마지막에 흔들려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다가 병들어서 이제 죽는 아사왕,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사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감사하게도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마지막 그런 모습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까지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19명, 여자왕 1명, 20명.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남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역시 김보관 장로님, 기억력은 김보관 장로님이십니다. 8명.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6명이요?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없어요. 자, 남유다의 8명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버지 아사가 죽고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정말 잘 이끌고 이방 바알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이제 행하고, 이게 살짝 울려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다 제거해 버리죠. 더군다나 이 여호사밧은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율법책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을 한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해져 가고 있었어요. 나라가 너무너무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점점 강대해져 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때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가고 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잘 나가다가 점점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점점 이렇게 하니까 부귀와 영광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왜? 늘 하나님 말씀과 살아가니까.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딱 떨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주 우상 대장이죠. 그 부인 이세벨 말할 것도 없고. 자,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좋지만 부귀와 영광,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 개인에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 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청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수중에.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건강해? 산삼도 안 먹었는데 막 몸이 너무 건강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 목사의 위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럴 때 목사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라는 것은요, 이럴 때 와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몸이 좋아가지고 힘을 쓸 데가 없어. 이 힘을 어떻게 쓰면 좋겠까? 이럴 때.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럴 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으며, 그죠? 그때가 위기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 어우, 얼마나 좋아요. 야,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어,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건 위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합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많이 있으시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자기에게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위기구나.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위기구나. 갑자기 사업이 잘 되면 이거 위기구나. 몸이 너무 좋아도 위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면 위기예요, 위기. 우리 교회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좀. 보세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사밧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인생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요,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시면요, 그때 제가 잘할게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그때 가가지고, 물론 좋은 생각이죠. 그때 가서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잘 뭐가 돼도 섬기는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돼서 할 것 같아요? 부귀와 영광을 떨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계속 북이스라엘이 괴롭혔어요. 남유다를요. 좀 편히 살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러니 사실은 이해는 가죠. 이제 이 여호사밧이 서로 화친을 맺어가지고 좀 이제 갈등 관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좀 안정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안정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다 안정되고 살고 싶죠, 그죠? 제가 오늘부로 개척해서 이사 6번 했습니다. 제가 뭐 저는 오늘 한 건 없지만 미안하지만은, 그래야 6번 정도 하니까 이제 좀 이사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안정되고 싶다, 물론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유혹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이사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사하구나. 왜? 나그네 인생인 것을 또다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없으면요, 여기가 좋사온 초막새를 짓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 여호사밧처럼 되는 거예요. 안정. 정말 안정되고 싶지만 안정을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서로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안정이 좋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안정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안정이 되면요,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안정이 되고 나면. 대학 합격만 하면 주여,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학 합격했어요. 안정이 됐어요. 그 마음이 계속 가요? 가는 사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대학 들어갔는데 뭐 이제 안정이 됐는데요. 뭐 주여, 제가 직장 취직만 하면 주여, 취직했어요. 안정이 됐어요. 기도가 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것이 너무 귀하고 잘해야 됩니다만 있죠. 늘 항상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 하고 자기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 딸 아달랴하고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가 사돈이 됐으니 뭐 싸울 일도 별로 없어졌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돈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이 아달랴가 어떤 여자로 나오는지. 이 아달랴가요, 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 아니에요. 이 아달랴가 유다에 시집 오는 바람에 나라가요, 완전 우상으로 도배를 하게 돼요. 나중에 다윗 왕자들 있잖아요. 이 아달랴가 다 죽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제 아달랴가 어떻게 하는지. 참 이렇게 인간이 약해요.
특별히 결혼 앞에서도 약해지고요. 물론 여호사밧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나라 안정을 시키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일이 발생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봤지 않습니까? 사돈이 좀 만나자 그래요. 그죠? 사돈이 전화 왔어. 사돈이 여호사밧한테 여호사밧 사돈 어디 잘 지내세요? 잘 있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한번 만납시다. 무슨 일인데요? 일단 만납시다. 사돈이 만나자는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묵상 큐티하고 계시죠? 요즘 그 이야기 안 해요. 사돈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사돈 양반 나 좀 도와주시오. 이번 내가 좀 전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그래 어영부영 그 전쟁에 따라갔다가 아합은 죽고, 그죠? 그거 요즘 보잖아요. 아합은 죽고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돈 말 듣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그 사돈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돈 말 들어주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하셨습니까? 막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에요. 그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 아버지 아사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 그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맞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백성들에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확 이야기하는 그런 여호사밧이. 그래가지고 백성들 죄 안 짓게 하려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역대하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 줄로다 아니라. 백성들을 막 격려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귀한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건 좋은데 이 예후의 예언처럼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사돈하고 그 사돈 말 듣고 따라가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보는 이 역대 20장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막 백성들 추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잘 힘써 하나님 섬기고 해야 된다라고 막 독려는 했는데 지금 다시 회개하고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번씩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와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딱 몰려오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 요즘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옛날엔 내가 좀 그렇게 좀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나 이제 좀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속 잘하다가 한 번 좀 실수해서 삐걱했는데 좀 봐주시지 뭐 그거 가지고 그 한 번 그 여호사밧이 사돈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사돈 부탁 들어주려고 그거 좀 한번 졌는데 그거 지금까지 여호사밧이 잘 했으니까 그거 한번 눈 감아 주시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때는 조금 죄를 짓지만 지금은 제가 회개하고 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냥 한번 봐주시지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다 회개하고 이제 정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없다 그냥 덮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요 그냥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죄를 졌어요. 그죠? 회개하면서 지금 다시 돌이키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었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놓치지 말할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불신 결혼 있잖아요. 불신 결혼 정말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은 얼굴이 예쁘고 우리 형제들 잘 들어야 돼 이거요. 당장은 얼굴이 예쁘고 우리 자매들 형제가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조건 좋고 야, 이 형제 만나면 내가 세상에 좀 깊이고 살겠다? 내가 이 여자 만나면 어디 데리고 나가도 야, 이쁘다 이런 소리 듣겠구나?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나이 50 넘으면 외모가 평준화되기 시작해요. 조건 있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 조건 너무 좋잖아요. 사업 한 번만 망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와, 부럽다. 와. 여러분, 불신결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호사밧의 이 지금 정략 결혼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딸 아니에요, 아달랴가. 예뻤겠죠, 당연히. 얼마나 가깝겠어요, 왕 공주니까. 너무 예뻤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싸울 일도 없다, 안정됐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유다 집안은요, 아달랴 며느리 때문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여러분, 저도 자식이 둘이 있기 때문에 참 바른 소리를 못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근데 저는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어떡하죠? 십자가 지고 가셔야지.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십자가 지고 가셔야지. 십자가 지고 가면, 여러분, 십자가 잘 지고 가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가시는 분들은 십자가 잘 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니까 잘 지고 가시면 힘은 들겠지만 한 영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잘 기다려 드려야 돼. 이 여호사밧이 아합 딸, 자기 아들하고 그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 여호사밧의 처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를 결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요, 참 너무 잘해요. 백성들 다 몰려와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참 보면 1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으면 가족이요, 같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집안에 무슨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럼 가족 회의를 열어서 다 모여라. 우리 지금 중요한 일이 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물론 우리 자녀들 중에서 뭐 관심이 없는 자녀도 있지만 그래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까지 여호사밧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아시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건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전쟁이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니까 너는 싸울 거 없어. 내가 다 싸울게. 그러니까 두려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내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듣는 여호사밧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때 여호사밧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호사밧이 이건 여호사밧이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야시를 통해서. 백성들이 말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이 야시를 통해 주신 이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요?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심으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망해버렸어요. 24절 보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들끼리 그냥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서로 쳐 죽여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한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여호사밧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뭐 심플해요. 우리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호사밧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돌아보기예요. 돌아보기. 자, 고난이 왔어요.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뭘 했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그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호사밧이 이걸 너무 잘한 것입니다. 아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전한 책망하는 그 선견자를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한 게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생각을 한 게 없는가? 혹시 내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혹시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호사밧처럼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게 없는가?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도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안정을 위해서 서로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든지 두려운 일이 생기면요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게 없는가? 물론 우리에게는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실수하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안 해도 두려움과 고난은 올 수는 있어요. 이것도 우리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랬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너의 죄도 아니고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욥이 당한 고난은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이 반드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실수를 해서만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돌아봐야죠. 혹시 내게 그런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 혹시 내가 죄진 게 없는가? 실수한 게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남 탓만 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근데 그걸 돌아보다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빠르다 그러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이제 아까 간증했잖아요. 40줄에 들었었다고.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100세 시대인데 지금 아니까 60년 남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 날이 60년이 남았어요. 두 번째는요, 부르짖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나오고, 히스기야도 이제 그랬어요. 살아가다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말은 뭐예요? 불러야지 응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환난 날에, 두려움의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두렵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5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러오리니 주는 나의 뭐예요?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뭐라고요? 피난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 86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나의 죄와 실수로 말미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학교와 여러 가지 이런 우리는 항상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학교가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번에도 좀 그런 좀 뭐가 있어가지고 또 제게 막 이 걱정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래,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당당해지는 거. 아예 하려면 해보라. 나는 하나님한테 내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아멘. 보세요,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묵상하면서 내가 막 기도하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무슨 뭐 가정에 무슨 일이라든지 뭐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요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아멘. 우리 그 찬송 한번 할까요? 준비가 되나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저는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부르짖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걱정거리, 이 갑자기 막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일, 그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으로 영상으로 집에서 듣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처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적들을 섬멸시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한번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운데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여호사밧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다 그래. 복병, 그죠? 아멘. 성경은 복병이 복병. 난 복병이 뭐냐 막 찾아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면 우리의 적들은 아무것도 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수많은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자, 우리 옆에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 적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적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것이 가끔씩 잘 안 믿어진다.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잘 안 믿어져서 그렇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100% 잘 못 믿어도 내가 100% 잘 못 믿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아유 목사님 좀 믿음이 없어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믿으면 다 알아요. 내가 다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말 이 여호사밧처럼 이 유다 백성들처럼 비록 잘못했죠, 실수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추스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적들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적등 복병을 둬서 소멸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힘을 내 보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라.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그렇습니다.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있어요. 복병이 나타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내 말치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한번 손들어 사용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높임을 두려워하지 마라.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다시 한번 모아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몫이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 없나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멘.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아멘.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멘.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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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쫙 외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두려움, 걱정,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병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아멘. 더 이상 주여 제가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제가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 악한 영들 나사이에 들어갈지어다. 나사이의 죄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것이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도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올 걸고 워카와 살라카와 스메라가 불렸어. 하나님 도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시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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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원하니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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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서 하나님 도와서 원하는 역사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베풀어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원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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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원하님 것이 원하는 역사를 원하는 것이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 많아요. 요즘요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야 이게 되겠나, 자꾸만 힘이 빠져 주저앉는 그런 가족들, 또 주변에 친구들, 친척들, 또 오이코스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환우들 중에서 마음이 힘든 환우들을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육체 회복도 필요한 우리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힘든 환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이런 그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막 두려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 요즘 많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제대로 믿게 도와달라고. 우리 환우들, 특별히 마음이 힘든 환우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안한 환우들을 위해서, 두려움이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그런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쫙 외치고,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부여잡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쫙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운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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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서 예수를 명하노니 들어갈지어다. 우울증 들어갈지어다. 자살충동 들어갈지어다. 공황장애 나서 예수 들어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마음, 의기심한 마음들 나서 예수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불을 주옵소서. 모두 우리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나에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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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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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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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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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다시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은 오늘 마지막으로 각자가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한번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밤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요 간절히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시면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되셨죠? 자, 한번 두 손 들어봅시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드린 분들도 마찬가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손 들고 간절히 한번 집중해서 우리 한 3, 4분 정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이 힘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시기 원합니다. 지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시기 원합니다. 나를 지켜 오 하나님 도와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카와사와 하나님 역사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나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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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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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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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교를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높이는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저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밤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복병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밤에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각자의 처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에 부르짖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있는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순장방과 또 이번 주에 있는 모든 다락방과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죄 백성들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병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